안녕하세요. 수영활 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또 신심을 돋굴까 생각 중입니다. 사찰에 이래 다니다 보면은 사찰 이름이 여러 번 이래 바뀌는 사찰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가, 또 중창불사가 이루어질 때 이상한 또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절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찰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경기도 여주에 가시면은 동쪽으로 복미산이 있습니다. 복미산에 가시면은 신력사란 절이 있지요. 이 신력사는 원래 이름은 보은사였습니다. 부처님의 원력으로 중창을 하면서 신력사로 개칭이 되게 되죠. 이 사연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하나가 재밌어서 우리 불자님들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불화, 그러니까 재밌는 불교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지요. 성종 때입니다. 한 젊은이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과거 공부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어머님을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지요. 이렇게 살다가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본인보다 자식에게 더 또 마음이 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두고 가는 그 아들의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어머님의 기침 소리가 심하게 들렸지요.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마당에 엎드려 어머님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어머님, 부디 건강하게 계십시오. 제가 꼭 장운급제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어머님? 꼭 건강하게 계셔야 됩니다. 하고는 보찜을 쥐고 한양으로 떠납니다. 상길을 걸으면서 내내 머리에는 어머님 건강과 혼자 계실 어머님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찼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어머니를 갖다가 기쁘게 해드리고 노후에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입신양명하는 길밖에 없다고 굳은 마음을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오후 점심때가 되니 배가 출출했습니다. 덩어리에서 보찜을 내려놓고 주묵밥을 꺼냅니다.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사준 주묵밥이죠. 두서너 개를 먹고 나니 오후에 나른한 잠이 왔습니다. 잠깐 풀숲에 누워서 눈을 감았더니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지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젊은이는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앞을 주시하고 있었지요. 분명히 생각하기에 무슨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머리가 지긋지긋한 게 아파왔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분명히 꿈을 꿨는 건데 기억이 나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하다.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뜻 강물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그 강물이었지. 그리고는 생각이 이어집니다. 아, 그래. 바로 강가에서 나루토에서 뭔 일이 있었지. 이제 조금씩 꿈에 보았던 게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보따리를 울머지기 위해서 보찜을 드는 순간 큰 먹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오더니 숲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맞아. 바로 저 구렁이야. 뱃머리에서 쫓겨났던 그 여인이었어. 그 여인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자 구렁이로 변해서 도망을 갔지. 바로 그 구렁이 곁에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는 꿈속에서 동자성으로 나왔습니다. 이 동자성은 보은사를 갖다가 중창하기 위해서 주지스님 심부름으로 시주금을 가지고 강 건너 대장간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배를 타기 위하여 나루터에 도착하니 빈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타려니 뱃사공이 묻습니다. 아무리 동자성이지만은 뱃삭을 안 내면은 태워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이 동자성이 시주돈을 보여줍니다. 아저씨, 저는 돈이 있습니다. 주지스님의 심부름으로 저 너머 대장간에 가는데 뱃삭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태워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 뱃사공이 돈을 보자 황급히 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서 배가 떠나는데 저만침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저도 좀 태워주세요 하고 한 여인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뱃사공은 다음 배에 타고시어 이미 배는 떠나고 이 동자성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중이오니 태워줄 수가 없소이다 하고 떠납니다. 그러자 이 동자성이 뱃사공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저씨, 저분도 급한 모인데 배를 돌려서 같이 태워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아저씨도 뱃삭을 더 받으니 좋잖아요. 그리고는 이 뱃사공이 동자성의 말 듣고 배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배에 타게 되죠. 뱃사공에 노를 저으면서 한참을 가는데 이 여인이 동자성에게 말을 겁니다. 아니 스님, 어디에 가시는 길이옵니까? 예, 저는 우리 주지스님 심부름으로 저기에 대장간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가는 중입니다. 하고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 여인이 그 시주돈을 봅니다. 그리고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저희 집이 강 건너는데 저희 집에 가시면은 어머님에게 부탁을 해서 저도 시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뱃사공이 험상궂은 얼굴을 변합니다. 그리고는 노를 젓던 그 노로 여인을 갖다가 후를 갈깁니다. 이 요사스러운 여인 같은 이라고 어디 유혹할 사람이 없어가 어린 동자성을 유혹한단 말인가 하면서 노로 연거푸 두드려 팹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아픔이 못 이겨서 물속으로 첨벙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흰 큰 뱀으로 변해서 도망을 가죠. 순간 꿈속에 이 동자성은 놀란 그런 마음에서 꿈을 깹니다. 젊은이는 하도 해이한 꿈이라 생각하고 빠른 걸음으로 나루터에 도착을 하게 되죠. 나루터에 배와 뱃사공이 있는데 이 뱃사공은 아주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동자성은 이야기를 하죠. 아저씨, 배를 좀 태워주시겠습니까? 늙은 뱃사공은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중이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 말을 듣던 뱃사공은 그렇다면은 길을 잘못 들었소. 이 강을 건너면은 바로 저승으로 가는 길이외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르신, 도대체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하질 못하겠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이라니요. 이 강을 건너면은 보은사라는 절이 있어. 그 절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절에 당도하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어. 그러니까네 바로 저승 가는 길이지 않소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젊은이 낮에 꿈을 꾸고 꿈속에서 큰 구렁이 한 마리를 보지 않았소? 묻거든요. 아니, 어르신께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젊은이, 내 말 잘 들으시오. 나는 젊은이의 그 효성에 감복을 해서 젊은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소. 그리고 애석하게도 젊은이가 집에서 떠나는 날, 그날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셨소이다.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보온사에 나찰이 되었소. 나찰이 됐는데 보온사가 워낙 낡은 절이라
거처할 곳이 없어서 보온사 밑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거처하게 됐어. 그러나 그 바위 밑에 주인은 큰 300년 묵은 벽사가 주인이었는데 어머님이 그 벽사를 쫓아내고 그곳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보온사를 지키는 그런 나찰이 되었소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 보았던 그 구렁이가 바로 백사녀였어. 백사녀가 젊은이의 어머님에게 자를 뺏긴 그 앙심을 품고 젊은이를 갖다 해치기 위해서 젊은이에게 다가간 것이요 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뱃사공이 바로 그 강을 지킨 나한이었어. 나한이 젊은이를 갖다가 구해 주었어. 그렇다면은 꿈속에 동자성은 누구였습니까? 그 동자성은 젊은이의 전생이었어.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보온사 창건을 갖다가 하기로 마음먹었지만은 창건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요. 젊은이는 곧 보온사를 갖다가 다시 중창할 것이외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르신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저는 지금 온전히 산 사람이 맞습니까? 자기 자신도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허허허, 나를 무슨 귀신으로 보는 모양인데 나는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요. 나는 다만 젊은이의 그 효심이 아주 지극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요. 앞으로 모든 일은 부처님 뜻대로 될 것이요. 말을 마친 이 노인은 이 젊은이를 내려주고 배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는 한장에 올라가서 과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벼슬에 올라서 이 젊은이는 성종 임금에게 보온사 중창불사를 이야기합니다. 성종은 hon쾌히 받아들이죠. 나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보온사가 중창불사가 원만하게 회양이 되면서 실력사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의 원력으로 중창불사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젊은이의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님은 바위 밑에 나찰로 있다가 지금은 탑 밑으로 옮겨서 탑 아래에서 나찰로 실력사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님들, 규모가 아주 큰 사찰에는 다 재미있는 사연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부처님 가피나 지역한 그 효성이나 또 꿈속에서 계시를 받고 참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절이 창건되고 또 중창불사가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자님들 기도에 시짐을 다하고자 사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